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에브라임과 같이,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성도들이 타자들에게 받는 최고의 천사 중 하나를 꼽자면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았어,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았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간혹 저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딱 한마디를 하세요. 아, 목사님이 신실하셔. 믿어지지 않아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사실 이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별 볼 일이 없는데 목사님이 신실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교회가 복받나 보다, 이런 이상한 뉘앙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애매한 말이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에도 정작 당사자인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실상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자녀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그것이 배우자의 복이든 간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복된 현장이 많은 타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받는 복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소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중첩하여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글로리아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복된 현장과는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하나님의 영광은 결부시키는 것이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로 충만하신 현장,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많이 충만한 현장이 어디일까요?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로 충만하신 현장을 꼽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의 비참에 빠져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가 친히 자신을 피조물에게 내어 주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자리야말로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형편과 결부시키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타자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믿음의 생활과 삶에 임하는 복이 비례반대로 이해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도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내 배우자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형편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실상 이는 거부하고 싶어도 매우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왕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여일 뒤면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 고3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 이왕이면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신앙함으로 복을 받았다 하는 그 결과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배우자들도 기왕이면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이 되면 인사 고과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것에 시달리실 텐데요. 기왕이면 다들 예상하신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면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기왕이면 잘 살고 이왕이면 잘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풍족한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또 세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도에게 역사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놀라운 일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삶의 실제적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선조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강복을 약속하시거나 허락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가장 먼저 처음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선포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늘의 무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얻는 번성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땅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을 그는 얻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이 다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중 하나인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인의 신분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를 비롯한 수많은 애굽인들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포로 신분이었던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 바사라는 무려 세 왕국에 걸쳐서 총리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그들을 높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형통과 번성함을 통해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연약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저희 집안도 믿음이 전혀 없는 제 집안이거든요. 친가 쪽도 그렇고 외가 쪽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와 이모님만 신앙이 뜨거우신 그런 집안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친가 쪽을 가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좀 대접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너네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에 임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는 걸 보니까요. 어느 날 이제 친척집에 모여서 명절 때 식사를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보고 기도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실제적인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간구하고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강복의 형태가 때때로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풍성히 하는 물질적 요소의 외적인 형태로 전해질 때가 있지만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강복의 형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는 내적인 형태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이루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짐으로 만사형통하는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의 문제로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걸 이뤘습니다. 많은 걸 성취했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복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문제들은 빠르게 대처하거나 쉬이 고칠 수 있지만 내적인 문제들은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손을 쓰고 고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더욱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로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임하는 복을 우리 성도들은 누리고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적으로 임하는 복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셔서 세상과 타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주의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외적인 복과 내적인 복 모두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궁극적으로 타자들에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중도에 판단하거나 예단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 있는 세상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기까지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로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복을 주셔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확인시키시기까지 다만 성도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이라는 골짜기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는 가나안 중동 지방에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 그곳을 떠나서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나라인 애국으로 가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찾아오셔서 애국으로 가는 피난길에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 서서 그가 멈추어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삭은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역사가 그에게 허락됩니다.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 성경은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본래 그랄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이삭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매우 불쾌해졌습니다. 그래서 한통속이 돼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갑자기 누가 잘 되거나 소위 잘 나가면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요즘에는요, 잘 사는 게 죄래요. 잘 살면 안 돼요. 잘 살면 시기받고 질투받고 대접을 받는다. 아무튼 이삭 당시에는 이 물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석유만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이삭에게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막 이들에게 다가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한쪽으로 가서 우물을 막 팝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물이 또 물이 솟아나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또 달려들어서 다투어서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빼앗긴 우물의 이름이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이삭이 막 화가 나서 부자인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동원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그냥 싹 쓸어버렸어야 했는데 이삭은 저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서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이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대적해서 이 우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이 대적하다라는 뜻의 신나입니다.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으니 이삭의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삭이 낙심하며 실망했어야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은 또다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놔둡니다. 이 일 직후에 그 지역의 군대 장관과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는 자리에서 이들이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삭의 지경을 넓히셨다 해서 르호봇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지경을 넓히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고단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복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대적하여 싸우고 정쟁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찾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문제나 내적인 문제나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만 르호봇 하나님이 넓히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도다 할 때까지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에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풍성히 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강복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몇 주간 이제 주일 설교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 야곱은 자신의 손자에게 몇 주째 강복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음 주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죠. 그래서 깊이 보고 이리저리 돌려보면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말씀을 깊게 보시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야곱은 요셉의 강경한 청을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크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뒤에 연이어지는 야곱의 이 강복을 정리하는 이 메시지가 좀 의미심장해요. 사실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에게 대한 강복을 정리하며 요셉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독특한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잠시 미뤄두고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만 먼저 주목을 해보면 야곱은 손자들을 향한 강복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 이름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고 분명하게 이 내용을 해석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나 보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자세하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원어에 조금 가깝고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인 표준 세번역 개정판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본래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야곱이 축복한 말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하듯이 지금 야곱이 강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되지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에요. 고작 야곱의 12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수백 년이 지난 그 삶을 내다보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에브라임의 이름과 그리고 므낫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야곱을 통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선언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두 배로 얻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예상하지 못할 만큼 얻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먼저는 두 배로 얻게 하시는 역사. 아멘입니까?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므낫세,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 아픔의 모든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때때로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예상하지 못하게 두 배로 얻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은 성도에게 풍성히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도 풍성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로 지난날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성도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결핍과 부족을 다 잊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타자들에게도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러한 야곱의 선언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브라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의 풍성함을 보며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잊어버림을 보며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또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의 도구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소위 간증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종종 간증 집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곳곳에서는 간증 집회라는 이름의 기도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집회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실상 요즘은 시대가 급변해서 간증이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잘 되는 것을 간증해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간증을 해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는 이 간증이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사 속에서 성도의 간증은 신앙 공동체인 성도의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하고 뜨겁게 결속케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여간 기회만 주어지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늘 간증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부형들아 라고 막 선언하면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을 2차례나 그는 간증했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간 일도 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사역의 현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만 있으면 그는 전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증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찔렀고 그리고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간증을 정돈된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들으며 오늘도 은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신앙의 간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간증을 들으며 서로를 도전하거나 결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어왔던 간증은 사실 간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2가지입니다. 설교 서두에 표현한 바와 같이 2가지예요. 외면적이거나 내면적인 역사입니다. 풍성케 하시거나 자유케 하시거나.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브라임과 같이 하시거나 므낫세와 같이 하시거나. 아멘입니다. 지난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늘 경험해 왔습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모든 고통의 문제를 잊게 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간증집회의 현장을 잠깐 비유해 보자면요, 지난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다콘의 대표이신 최종만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1만 배의 기적을 베푸사 풍성케 하신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 나도 풍성케 하시기를, 우리의 자녀들도 풍성케 하시기를, 우리의 교회도 풍성케 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했습니다. 그렇죠? 들으신 분들은 확실히 그러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작년 여리고 집회 때 나의 등 뒤에서 오신실하신 주 등, 이제 찬미예수 작사 작곡을 주로 다 하신 최용덕 간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므낫세의 하나님을 발견케 되었었습니다. 최영덕 간사님은 어린 시절 너무나 엄혹했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자랐다고 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가장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실 때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희귀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딸을 떠나보내야 했던 고난의 현장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최영덕 간사님의 삶의 모든 고통을 므낫세 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잊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최종만 장로님과 최영덕 간사님의 특별한 은혜일까요? 그분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현장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에브라임과 같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므낫세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단함이 있지만 요셉이 첫 장자를 낳고 지난날 내 모든 고통을 주님이 잊게 하셨도다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가 에브라임과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다고 하여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를 에브라임과 같이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에브라임과 같이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십시오. 주님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오 메시아를 통하여 새롭게 언약을 맺으실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에브라임, 풍성케 하시는 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므낫세, 자유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치부하거나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은혜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결국 므낫세, 잊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상처에 끌려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픔에 내가 짓눌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고단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짓눌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로부터 므낫세, 잊게 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브라임과 같은 풍성한 역사 그리고 므낫세와 같은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풍성한 은혜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에브라임과 같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나도 저희와 같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어떤 이의 자유한 모습,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머리 숙여 간구하며 탄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므낫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아픔과 상처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 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담대하게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내 삶을 이루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탄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시간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모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사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도구로 이뤄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먼 훗날 저를 보면서 나도 김두현 목사처럼 될 거야, 그럴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 제 삶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 대대손손 나도 저 천성교회 성도들처럼 풍성하고 자유케 돼야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가리켜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저 자신은 참 복된 세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죠. 저희 아버지 세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사회나 경제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급성장을 하면서 각각의 분야에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의 정주영 씨나 삼성의 이병철 씨와 같은 분들이 계셨고요. 사회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와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성취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대 속에서 소위 아버지 세대를 바라보며 롤모델을 찾기가 너무나 쉬웠던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인 지금의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당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소위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목회자들이 많이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린 시절 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했대, 이렇게 기도했대, 이렇게 신실했대, 이렇게 목회하셨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발버둥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분들의 뒤를 따라 쉽게 목회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있어서 다음 시대가 암담한 것은 제가 경험한 지난 세대와 같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따라가고픈 롤모델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를 보아도 닮고 싶은 인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를 보아도 마음을 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둘러보아도 신앙 공동체를 둘러보아도 나는 저분처럼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가고픈 롤모델이 없는 시대를 경험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사회와 경제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얼마나 엄혹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가올 세대들에게 에브라임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므낫세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과 같이 풍성히 복받는 성도가 되어야지. 그런 본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되어주세요. 나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처럼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의 삶을 자유하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와 같이 되기 위하여 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축복의 이름으로 회자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에브라임의 이름과 므낫세의 이름은 축복할 때에 사용하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에브라임과 같이 풍성케 하리라. 내가 너로 므낫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유케 하리라. 풍성한 너를 보며 자유한 너를 보며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심을 보리라.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나고 또 지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름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를 잡겠습니까? 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수원천성교회는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아, 그 교회 한참 잘 나가다가 목사님이 딴짓해서 확 굴러든지 안 되겠죠. 네. 그 김주열 목사 참 처음엔 잘했는데 말년이 안 좋았어. 용두삼이야 용두삼.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난 많은 인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 우리의 삶이 축복의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에브라임의 이름과 므낫세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크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훗날 나의 자녀가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의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 일 가운데 실패할 때가 있고 환난과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억눌릴 때도 있지만 주님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크게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에브라임과 같이 하시고 나를 므낫세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이
문하세와 같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에브라임과 같은 삶, 문하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에게 강복하여 선언했던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원히 남아 그들이 강복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를 축복해야 할 때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서로를 강복하며 축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그 풍성함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케 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므낫세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에 끌려가거나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덕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 자유한 삶을 보며 세상이 끌려오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의 인생,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금 찾아오사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결핍 주님 간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소원하는 것들마다 주님 늦은 비와 아버지 이른 비의 은혜로 가장 적정한 때에 찾아오사 역사하여 주시고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할 때 세상에 치여 사람과 환경에 치여 물질에 치여 아버지 상처받거나 고단한 인생 잊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결국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모든 것으로 자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주사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복과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